오늘 말씀은 잠언서 2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잠언서 2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서 2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묵상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20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사는가, 누구를 의식하고 사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왕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그런 사람의 삶이 축복된 삶,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왕은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술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것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인가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 이 부분이 우리들에겐 정말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건요, 정상의 그 내 생각을 술을 마시게 되면 취하여서 정상적이지 않은 생각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내 삶을 움직이면서 다스리는 삶이었다면, 술을 마시고 난다면 술이 나를 다스리고 술이 나를 지배해서요, 내 안에 깊숙이 숨겨졌던 어떤 내 안의 무의식이나 이런 이드 같은 것이 나타나서 나를 마음대로 다른 일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본능이 살아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민사회를 살면서 우리 남자분들 중에 이 술을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기쁜 날, 행복한 날 술을 한 잔 드셨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술을 드실 때마다 언제나 이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각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냥 그냥 다른 생각을 하고 싶다, 그냥 잊고 취하고 싶다. 여러분, 결단코 그런 마음으로는 술을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취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고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 근심,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지 술을 마심으로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술은 마치 짝퉁 약과 같습니다. 진짜 약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와서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의 질병을 치료하지만, 짝퉁 약을 먹었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야 될 문제들을 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푸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술로 무엇인가를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왕은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왕의 분노가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것은요, 사자가 지금 자기의 먹잇감 앞에 섰을 때 그 먹잇감을 주눅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자의 포효하는 것이죠. 상대편 적 앞에서 지금 사자가 포효하면 그 상대편이죠. 상대편 사자 앞에 있는 상대편은 그 포효하는 소리에 주눅이 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요,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니라. 여러분, 왕의 권세는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요, 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그 왕의 권세가 크시기 때문에 그 왕의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선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그 왕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또 그 왕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게으른 자는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 구걸할지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 왕 앞에서 정말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구나. 4절을 보니까요,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또 5절에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하게 사는 자, 충성된 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자,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면요, 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여러분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좀 쉬는 시간에, 아니면 무슨 시간에 그냥 난 재밌는 거나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재미있는 예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좀 부탁드리는 거는요, 그런 것도 보실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재미있게 보시지만 여러분, 정말로 지혜로운 강의라든가 지혜로운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정말 좋은 강의나 세미나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실제로 내가 그런 것들을 듣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지혜가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지혜롭게 되고자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되고요, 지혜로운 말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들은 지혜로운 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지혜로운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보면서요, 그럼 어리석은 자의 삶은 무엇이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게으른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10절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고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밑에도 한 번 더 얘기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거짓을 상당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은요, 속과 겉이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맞는 일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아닙니다, 아닌 일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변하지 않고 진실된 그 사안에 대해서 예스
하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순간 이 상황에는 이런 말을 하고 저 상황에는 저런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에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하면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하면 제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기준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한 가지 정말 의미심장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은요, 정말 세상적인 지혜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제 후배가 한 사람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영업에서 아주 달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전에 전집 같은 거 파는 일, 이렇게 영업 사원으로 뛰었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가 이 전집을요 어디 가서 팔았느냐 하면은 보험회사 외판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가서 전집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팔았냐? 이 젊은 친구가 와서 보험회사 외판원들에게 그 전집이죠, 문학 전집, 무슨 전집을 얘기하니까 그 보험회사 외판원들이죠, 보험회사 하시는 영업사원들이 그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이 친구를 불쌍히 여겨서, 또 이 친구가 하도 말을 잘하니까, 진심으로 하니까요, 그 보험회사 영업사원들이 그 책 전지를 많이 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정말 지혜롭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업계의 그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많은 외판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친구의 상당한 지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지혜를 갖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요, 결국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선택,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요, 또 비료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상태, 그냥 무섭고 겁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시도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의 입술에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 앞에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명철함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배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더 듣기 위해서요, 정말 찾는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련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미련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런 미련함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해결하고 풀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를 우리가 더 찾게 하시고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얻은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는 미련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미련함이 다 떨어져 가고 멀리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